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또 우리가 섰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받으신 잔과 침례. 예수께서 받으신 잔과 침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으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께서 받으실 잔과 침례로서 나의 받을 침례 곧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나의 마시는 잔 곧 피 흘리는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구함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다. 성령은 겸손한 자를 자기의 권능으로 도우신다. 겸손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의 교훈이시다. 섬기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후의 잔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셨다. 주 예수께서 주신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겸손과 섬김으로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곧 인애와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인애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자신의 어떤 그 세상의 하늘에서 받을 그 권세를 이제 잠시 미루시고 이 낮은 곳으로 그가 오셔서 바로 내가 이 땅에 오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또 무슨 침례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나라에 그 영광의 보좌에 영광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소서 하고 예수께 나와서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과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받을 침례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의아하죠. 아니 침례를 받으셨고 무슨 또 침례를 받으신다 하는가. 이때에 이제 제자들 그 둘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좌우편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께서 이제 임금으로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바로 그 좌우편의 그 권세를 영광을 구한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임금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임금이시다. 그를 추대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치고 떠나간.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곧 임금이시다. 그렇게 이 임금으로 이 땅에서 세우려 할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를 다른 제자들에게 빼앗길까봐 예수께 청을 한 겁니다.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구한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권세와 영광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심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와 영광을 구한 겁니다. 다른 제자에게 빼앗길까봐 먼저 찜하듯이 그 좌우편에 주님의 그 영광, 임금이 되셨을 때에 그 좌우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소서 구한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이 여기더라 그랬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저희가 말해도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을 알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것처럼 여기서 이제 주와 함께 죽겠다고 우리들도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권세를 구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그 하늘에서 참으로 이제 얻을 영광과 권세를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땅의 것을 구하였고 예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열제자들이 막 분이 여기니까 이제 하늘에서 큰 자가 어떤 자가 큰 자인 것을, 또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2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축원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 다 치비하고 다스리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바로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바로 그 비결, 그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보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을 후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본래는 그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서 이제 동등된 여기장을 자기를 낮추어서 죽음을 맛보시고 바로 그 하늘의 그 보좌에 들어가시려는 바로 이것은 인자의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침례라. 곧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이 우주는 물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한 것처럼 이 우주는 물벽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인자 되신 바로 이 물벽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또한 부활로 이제 이 우주 물벽을 뚫고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시려는 이거 곧 인자됨으로 인한 바로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이것이다. 곧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로서 그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나라, 그 보좌가 있는 하늘에 들어가시는 이것이 바로 나의 받을 침례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오시기 전에 그 오시는 첩경으로 시험을 받은 아담이 어리석게도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예수께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 인자에게 이제 최후의 찬을 고난과 죽음의 그 쓰리쓴 찬을 바로 예수께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전쟁에 나갈 때 보면 임금이 이게 이제 잔을 따라줍니다. 그 잔을 마시고 가는데 이 전쟁은 이게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잔을 받고 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근데 바로 그 잔을 임금을 딱 따라줄 때는 그 잔을 딱 받아 가지고 가서 마시고 이제 가는 것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에서 보면 관우라는 장군이 이제 적의 장수와 싸우러 가기 전에 이 잔을 따라줬는데 갔다 와서 마시겠다고 딱 놓아두고 가서 적을 목을 베고 와서 빠른 시간에
하고 와가지고 그 잔을 마시는데 아주 식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전쟁 떠나는 장수에게 임금이 잔을 내리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는 이 은비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곧 이는 전쟁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인자가 오시는 협경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악한 자의 꾀임에 나와서 바로 타락하게 되므로 그럼으로써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인자에게 아버지께서 고난과 죽음의 그 쓴 잔을 그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 잔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는 곧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제 그 성만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언약의 피. 바로 이제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잔을 받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바로 죄 없으신 이가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지라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아들 인자에게 이제 그 죽음이라는 피 흘리는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쓴 잔을 내려주셔서 그 잔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냥 나의 마실 잔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은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피 흘리는 죽음의 그 고난의 그 쓴 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래는 그냥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면 돼요. 부활을 통해서. 이게 우주의 물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주 하늘에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곳, 이 아랫물,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났죠. 그 땅에 오셨으니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바로 이 은비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뭐요? 그 조물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계에 들어온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인자 되었다는 사람이 됐다는 바로 죽음을 맛보시는 자체가 죽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주에 들어오셨다면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런데 바로 인자의 그 오시길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하여서 바로 이제 그 아담 안에 이제 모든 멸망할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인자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인자는 오실 때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쓴 잔을 받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그 동네 자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그랬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는 30년, 공생의 일 들어가기 전에 그 30년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삶 자체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인류의 가난을, 우리의 그 가난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괴로운 삶이었는가. 그런 시간을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고난보다도 더한 이제 온갖 모든 사람들 앞에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배신할 때에 그 아픔은 대단히 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저기 하는 걸 배신하고 뭐 하든 간에 뭐 그건 별 크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를 배신해.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야, 엄청 사랑했는데 그냥 툭 내밀고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뭐 그냥 자기 물가에 저기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는데 오히려 환영하기는커녕 온갖 핍박과 모함과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제 거기를 더 지나서 이제 재판, 그 세상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이가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길에 이제는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아버지께 또 받아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걸으셨던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게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이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2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면 본을 끼쳐, 너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고난의 쓴 잔,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시며 걸어가신, 그 피를 흘리며 걸어가신 그 자취, 그 피 흘린 팔자취를 따라오도록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곧 그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그 죽음의 쓴 잔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받으셨지만,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잔을 내려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35절까지 읽읍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마신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쓴 잔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는 믿고 바로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꼭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또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그 주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심이 이제 그냥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처럼 그냥 바로 부활한다는 그 중간에 예수께서 받으신 그 찬, 그걸 초월하여서 그냥 바로 부활에 들어가려는 그런 부활에는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골로새 2장 24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바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바로 자기 육체의 그 고난, 주님이 남겨하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했다면 이제 그 과거의 죄의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 그가 부활하심을 연합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그 쓴 잔을 마신 그 고난에 우리가 또한 연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쓴 잔이요 죽음의 그 쓴 잔을 받으신 것에는 연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부활만, 영광만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6절에도 보면 첫째 부활에는 어떤 자들이 참여하느냐, 바로 목배임을 하고 순교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멸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곧 종으로서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는 이제 하늘의 그 보좌에서 영광의 지금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신데,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그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어떤 큰 회사를 이루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그를 볼 때에 그냥 가시로 보이는 것을 보면 되게 부럽고 저기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쓰디쓴 그 삶을 견디고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영광만을 보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는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려든가 이제는 피를 흘리는 죽음의 그 쓴 잔을 마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신 멸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또한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신 멸류관을 쓰셨지 영광의 의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내가 고난의 본을 너에게 보인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피를 흘리며 온갖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핍박과 모욕을 다 견디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죽음을 통한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팔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고난의 쓴잔과 그 죽음의 쓴잔을 우리가 회피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자에게 영광을, 오늘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늘나라에서 바로 큰 자,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그 방법을, 어떤 자가 큰 자가 되는가를, 어떻게 해야만이 큰 자가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마신 그 쓴 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견디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곧 영광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바로 그 이 땅에서였던 영광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신 그 주님 나라의 그 영광, 그 나라에서 얻을 그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수모도 핍박도 견디고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 땅에 쓰였던 면류관을, 오직 고난의 면류관, 가신 면류관을 쓰고 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죽음의 그 쓴 잔을 마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그가 오신, 그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상식적으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그게 바로 큰 자요. 바로 그가 섬김을 받는 자죠. 이 땅에서 가진 자가 섬김을 받고 이 땅에서 바로 큰 자가 지배할 수 있고 권세를 가진 자가 다스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였던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 한다면 이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주님이 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시라 하신 이 고난의 그 죽음의 쓴 잔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잔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그 잔을 마시고 이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종도 얼마나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안수 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안수 받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도 얼마나 좀 악한 목사를 만나서 함께 일할 때에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때 함께 사역을 했던 어떤 전사님이 회의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디는가를 이제 그걸 보시고 흉내를 내시는데, 두 무릎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이 이를 악물고 얼마나 참는지 입술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때리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이렇게 마대자루로 무릎을 꿇고 무릎을 한 30, 40대 맞았을 때에 그때 이를 악물고 참을 때 입술이 벌어지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 목사는 선배이기 때문에 저는 참은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심이고 주님이 내게 마시라 하신 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쓸지라도 내가 마셔야 할 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딘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낼 거 화 다 내고 뭐 다 할 거 하면은 그 무슨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기를, 예수께서도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버릴 권세, 바로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섬기는 자들, 얼마만큼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은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직위처럼 계급처럼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섬기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을 볼 때에 더 위의 계급을 하듯이 어떤 큰 직분을 얻으면 더 뭐요? 크게 섬기는, 더 큰 섬기는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죠. 근데 어떤 같이 함께 사역했던 종들은 이제 막 어떤 불의를 못 참고 목사님께 대들고 뭐 싸우기도 했다, 어쨌다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나 종은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옛날 개척교회에 있을 때에 그 청년을 담당할 전도사 때인데, 그때에 그 담임 목회자가 이제 작은 방을 청년부로 쓸 수 있도록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날을 빨리 그 장소를 주길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니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줘요. 나 좀 짜증도 내고 막 저기 왜 안 주냐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시키시는지. 예.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서 밤에 항상 이제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할 텐데 밤에 기도는 기도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끝나서 목사님이 막 대들고 막 저기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좀 더 언짢게 했던 그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잠시 배우시는데 급한 거 아니면 내일 만나면 안 될까? 아니 지금 가야 되겠어. 급합니다. 이게 무리하죠. 밤 11시에 이제 쉬셔야 되는데 내가 죽겠으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보니까 이제 잠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가자마자 덥석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 회의 때는 막 이렇군 저렇군 뭐 이거 얘기하지만 딱 모든 결정이 나면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예배당 청소를 다 했는데 그 행운목 이파리 하나 안 닦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 하래요.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그 행운목 이파리만 닦으면 되지. 아니 그걸 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청소를 다 하냐고. 그것만 다시 하라면 해. 그래서 막 두들겨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 딱 그 담임 목회자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입은 툭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청소를 다 쓸고 닦았는데 다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행운목 이파리 닦고. 그리고 아까 왔던 그 사건 이후에는 한 번 딱 결정이 내려지면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어요. 왜? 이건 내가 마셔야 쓴 잔이라, 고난의 잔이라 이거. 이건 내가 마셔야 될 거지 남이 대신 맞아줄 것도 아니에요. 그건 촛대를 뺏기는 거죠. 내 촛대를 뺏기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제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이요 섬기는 직분 곧 섬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막 권세를 부리면서 이 땅에 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곧 나는 버릴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오셨다 해서 자기를 종의 형체이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의 그 죽음의 쓴 잔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뜻에서 내 영혼아 주님의 내 영혼아 섬김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자. 내 영혼아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자. 내 영혼아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자. 내 영혼아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자. 바로 참으로 주 예수께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 이제 내 영혼아 주님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흘리신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자. 내 영혼아 주님의 피 흘리신 발자취를 따라가자. 내 영혼아 주님이 피 흘리신 발자취를 따라가자. 바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